팔복에 감추어진 휴거와 심판의 시간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오전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1복, 2복, 셋째 복까지 해서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오후는 이제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팔복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어딘가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가르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팔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웠듯이 우리도 이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서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은 5장, 6장, 7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7장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드렸었어요. 오늘 이제 원래 처음 시작했던 그 부분이죠. 근데 앞에 이제 오전은 팔복에 대해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첫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천국이에요. 곧 팔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요, 이 땅에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느끼는 온전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하늘나라의 복이에요. 아버지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산상수훈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좀 깊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두 가지 복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메시지예요, 사실. 오늘 오전에 워낙 앞에 메시지가 길어가지고 뒤에 건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긍휼히 여긴 자의 받는 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다음이라고 하면 언젠지 모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장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 마음과 심령은 사실 뜻이 같아요. 그런데 분류를 하신 거예요. 왜 분류를 하셨을까? 그것은 뜻이 있으셔서 그래요. 이 팔복은요,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릴 것인가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둥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케 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의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
천국 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 온전히 맡긴 자, 마음이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 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에 줄인 것, 긍휼인 자는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앞에는 이제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밑에 의에 줄이고 그리고 긍휼인 자는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이고 깊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마음이 청결한 자로 나왔을 때는요, 갑자기 말씀이 달라져요.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래요. 하나님 눈동자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데려가세요. 이것은 휴거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지상진행하셨을 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사탄은 물러가고요, 이 땅에 예수님의 평화가 차고 넘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이 육복, 칠복, 팔복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해요. 자, 마음은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 합니다. 이것은 생각, 영혼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레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브는 배우고 연구하는 집이란 뜻이 강해요. 그럼 무엇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연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연구하여 그분을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었더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한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정확히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내가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깨끗해질까요? 지금도 저 산에 수도 없는 분들이 가가지고요, 동한 거, 한 거 하고 있어요. 고기도 안 먹고 금욕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그것을 뭐 부처가 되려고 한다 그러죠. 됩니까? 그분들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너희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청결한 뜻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카다로스라 그래요. 이 뜻은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상태, 곧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구약시대 제물을 받으실 때 흠이 있는 것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 청결한 뜻은 하나님께 흠이 없어 제물이 될 수 있는 상태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마음이, 너희 영이 하나님께 흠이 없어 제물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들이 나를 직접 만나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임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죠?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계속 요한계시록과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아까 지금 그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요, 내가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심각한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우신 분,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 그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물되게 하세요. 사실 이것은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간 자이냐 아니냐 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자, 볼까요?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휴거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휴거됐을까요? 긴 옷을 입고 있어요. 청결해진 거죠. 그들의 영혼이 청결해져 있어요. 어떻게 그들의 영혼이 청결해 있을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아까 전에 애통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와 그분과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자, 그들이 마음이 청결해진 자예요. 그들이 깨끗하여져 마음이 청결해져 하나님을 뵙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말씀으로 바로 애통하는 자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함으로써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됩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요, 전 3년 반에 한 때, 두 때, 반 때에 핍박이 옵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교회 핍박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핍박이 임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핍박이 올 거라고 지금 미리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의 평화 안에 거하실 때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때를 정확히 모르면요, 예수님의 평화 안에 거해야 될 때 핍박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해버려요. 이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임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휴거가 있고 난 후에 핍박이 옵니다. 이 핍박이 올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난처로 피하게 하세요. 이 피난처 피한 건 여자가 피난처 피해 있죠. 사탄은 그들을 죽이려고 수도 없는 일을 해요. 이때 일어난 것이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탄의 군세를 다 물리쳐 주세요.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들이 예수를 잘 믿대요. 예수님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그분의 사랑 안에서요,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되 다르게 믿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 인하여만 예수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와 만나지 못한 그들이 어린 양 예수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회개해요. 돌이켜요. 그리고 온전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갑자기 여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여자가 사라져 버리죠. 그자 용이 뭐라? 17절 말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근데 남은 자손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와서요, 예수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지 못했어, 그들이 아직. 그런데도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계명도 지키고 증거도 가졌는데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못 데려가십니까? 안 데려가신 게 아니, 못 데려가셨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여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점삼년 반의 환난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가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호의 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 15장 말씀을 봤더니 지금 마지막 재앙이 곧 일곱 인재앙이 임하기 직전에 다시 휴거의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적혔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무엇입니까? 이 땅에 환란이 임할 것이에요. 하늘 공중에서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바다가 불이 끓고 있어요. 곧 불의 심판이 임할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무엇입니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요, 사탄이요, 거룩한 전에 서서 나를 섬기라 믿으라 하고 그들이 선포하고 완전히 이 땅을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으려고 하는 걸 알아요. 아까 지금 환란이 임하는 것을 알고 올라왔듯이요. 그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년 후 3년 반의 재앙 속에 들어갔더니 정신을 번쩍 차린 것이에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 계명 안에 붙잡혀가지고 너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율법으로만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돌이켜져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관계가 돼요. 환란에 들어갔더니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데리고 가세요. 이것이 세 번째 휴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휴거는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 이방인들은 두 번째 재앙에 거의 다 죽습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후사님 반의 재앙에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지금 깨닫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왜 이스라엘이 깨닫는 자라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두 증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먼저 올려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재앙을 피하여 올려가는 것이야. 왜? 곧 환란이 있고 심판이 있고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도 우리 이방인과 똑같이 이렇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요,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 사랑의 은혜 아래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 되어야 데려가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준비하고 예배합시다. 자, 다시 9절 말씀은 화평케 한 자에 된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이에요? 피스메이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뭐 번역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했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화평케 한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종들이 예수님이 원래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 따라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화평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분들, 그리고 또 이 땅에 온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방 땅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그분들이 화평의 관계가 되도록 돕는 분들, 종들이에요. 이 종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바로 이제 주의 신실한 종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육을 받아서 무흥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요. 대군 미가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미가엘은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군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의 환란은 바로 이스라엘과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의 중심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휴거의 사건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이 말씀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는 자가 먼저 일어나서 아버지를 예수님을 뵈러 올려갈 것이라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뵈러 올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와 같이 올려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욕을 당하는 자는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깨어날 것이지만 수욕을 당할 것입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혜에 있는 자 무엇입니까? 누가 지혜세요? 예수님이 지혜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이신 예수가 들어가서 주인 되신 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늘에 빛날 것이란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려와서 나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입니까? 종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하늘의 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도 보면은 별에 관한 얘기 나오죠.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주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별이 될 것이다. 앞에는 먼저 왜 또 다 별이 돼요. 근데 구분하신 거야. 하나는 빛난다고 말씀하셨고, 좋은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셔서 분리를 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구원받지만 하나님은요,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마지막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여기 다니엘 선지자만 주의 종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나의 복음이 전해질도록 돕는 자는 어떤 은혜요? 어떤 복을 주신다? 전하는 자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하나 되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아들들이 됩시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14만 4천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4만 4천 누구와 함께 섭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섭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이 장자시고 14만 4천 그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일컬어 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들 영광을 받고 새 노래를 배울까요? 새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셔서 이 하늘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는 이 땅을 심판합니다. 새 노래예요. 이 찬양으로 사탄과 그 졸개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려 옵니다. 그래서 장차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요. 무엇입니까? 여자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그런 것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정절이 있는 자라.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라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온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하고 그리고 남에게 잘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도요 하나님께 충성되어 온전히 정결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왕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예요. 아까 왜 처음 익은 열매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휴거되면 다 처음 익은 열매 같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먼저 14만 4천이 인을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휴거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휴거 백성이 모두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고요. 인을 받은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사실은. 모두 다 곡식입니다. 다 곡식이지만 그 곡식 중에 가장 귀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께 속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4만 4천은 먼저 하나님께 올려가는 자라고. 하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남겨진다고 했어요. 임무가 있어 남겨지는 거야. 아까 남겨진 자 때문에 그들 대대가야 하시기 때문에 3분의 1은 남겨지고 3분의 1은 올려가요. 첫 열매가 먼저 안 올라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다시 또 화평케 한 자의 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누구를 화평케 한 자가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에 관한 것이에요.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합평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때 지금 환란에 들어갈 때죠. 환란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심판이 임한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환란이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환란에 준하는 예비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코로나가 임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코로나가 임했더니 어떤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 우리 태어나서 듣는 온갖 몹쓸 욕은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땅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환란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 땅에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환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예비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요,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부터 먼저, 경배하는 자부터 청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량하였을 때요,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심판하세요. 예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똑같은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에 관한 건데요.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밖 마당, 곧 예루살렘은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그 점령당한 사건이 42달, 곧 3년 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3년 반 후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앞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시 성공을 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다시 빼앗으려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 직전에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요. 수도 없는 자들이 고난과 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요, 하나님께 부러지실 때 예수님이 이따 지상되지 마세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전체 아웃라인이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 틈이 있고요, 후 3년 반 뒤에 또한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전 3년 반의 사건이 들어가기 전에 또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란은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조건 7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린 겁니다. 사탄은요,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굵은 베옷은 무엇입니까? 굵은 베옷은 주의 종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 수도 없이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동일한 사건이 이스라엘 임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그들이 죽습니다. 짐승과 전쟁에서 지고 두 증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체가 되어요.
그들은 길바닥에 버려버려요. 음란한 도시 예루살렘의 도성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도성에 그들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버려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두 지기를 믿지도 않고 따라가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구했듯이요, 똑같이 그래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비밀로 부활하셨어요. 이 두 지기는요, 부활을 하되 죽었던 육체가 살아나되어 그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눈에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들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버려요. 큰 음성이 들려요. 이리로 올라오라. 다 들어요.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바로 엘리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역사가 일어나서요, 그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봅니다. 그때는 엘리사만 봤지만 이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게 돼요.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났죠. 그 지진을 통하여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었어요. 똑같은 일이 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두 증인이 죽었을 때도요, 지진이 나고 그들이 함께 올려가요. 7층이 죽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요, 하나님이 이분 살아계심을, 그리고 두 증인의 말이 다 옳은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무엇입니까? 이제야 돌이키는가. 이제야 이 딴딴모시들이 정말로요, 우리 이제 우족 삶는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쌀 댑시다. 쌀 한번 쭉 쌀 한번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붓고 한번 더 끓이면 어떻게 돼요? 죽 되잖아요. 병자도 먹을 수 있고 소화가 안 되면 드실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죽이 되잖아요. 우족은 삶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꼬았대. 24시간 꼬았는데 이제 겨우 조금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우족이야, 우족. 얼마나 단단하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세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을 죽이시고 이 두 증인이 다시 부활하고 하늘나라 올려가고 성의 10분의 1이 깨어지고 그 7천이 죽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함께 영광을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먼저, 근데도 다 안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온 자들이요, 나중에 세 번째 휴가 있을 때 예수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기 시작했어. 그래서 신부단장은 바로 안 됩니다. 신부단장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전사님 반도 우리 그 이방인들이 한때, 두때, 반때에 연단을 받아야 되죠. 이들도 이때 돌이키기 시작해서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 관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종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 온전한 제물 되어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낮은 자와 겸손한 자 되어 어린 양 예수 앞에 나아간 자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주님을 따라간 자 됩시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다시 10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단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문을 열지 않을 때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하다가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첫사랑, 이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유행가가 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뭐 나도 노력해봤어. 근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참 그 노래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뒷가사가 재밌어서 그래요. 사랑이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랑은요, 참 우리가 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환난의 환경이에요. 낮은 자 되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자 만들기 위해서 환난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의 사랑은요, 주님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직도 남은 분들, 계명을 지킨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볼까요? 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주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고 지킨 자들이에요. 그들이 아직 하지만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 거야.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셔야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순교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은 핍박받게 하시가 순교하게 하셔서 그를 천국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일 낮은 자의 복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낮은 자 되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환난받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환난을 주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본심이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의 자녀된 자를 먼저 데려가시는 거야. 환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도 이분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의 관계로,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환난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절하게 하고 그리고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하게 하고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그들 지옥에 보낼 것이니 너희는 순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순교로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의 말씀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에 주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리고 화평케 한 자 됩시다. 더 큰 은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순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으며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이방 땅에요, 수도 없는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도 없는 순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배임 당하고 수도 없이 죽을 것입니다. 그때 기꺼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를 믿고 순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666표를 받지 말라고 자꾸 전하는 것이. 그런데 이 666표는 언제 옵니까? 후 3년 반의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백신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백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백신이 변형된다는 말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요,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합니다. 첫째. 둘째요, 반드시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을 알고 받게 해요. 세 번째, 장사, 거래하는 표예요. 장사는 표기 때문에 정확한 인증 그게 있는 것이에요. 사탄,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받게 하고요. 세 번째는요,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곧 장사의 인증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받는 백신은 나중에 그렇게 발전될 수는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단계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 단계는 점점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가 돼요. 하지만 지금 봐서는, 이 말씀으로 봐서는요, 액체가 아니라 고칠 가능성이 많고요, 액체일지라도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할 것입니다. 뭐 DNA를 변형하게 할 수도 있고 RNA 변형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있을 사건이에요. 기술이 점점 자꾸 발달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은 맞아요. 세상의 정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합시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두려우시면요, RNA, DNA 복제 말고 병균, 세균을 약화시켜서 놓는 예방접종약도 있어요. 그걸 받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까지요,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세요. 환난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말 꼭 제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야 예비를 하죠. 그 두려운 말을 없앨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렵게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은요,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예언과 환상과 꿈이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서 돌이키게 하셔서 예비케 하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순교를 하게 하심으로 다 데려갔어요. 마지막 밀추수이죠. 밀추수예요. 딱딱하던 그들, 잘 껍질이 벗기지 않던 그들을 순교하게 하심으로써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내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지금 계시록 20장 말씀에는요, 목베어 순교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성경 말씀이 온전히 열리지 못하게 되면요, 일부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하세요. 많은 계시록을 알려주는 전해주는 목사님들이 어디서 많은 실수를 하시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리지 못했는데 그것으로 성경을 전부 깨달은 줄 아시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잘못 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머리 고정이 되면 안 뽑혀요. 무슨 못같이. 제가 환란 후에 확실한 증거라고 올려놨더니 환란 후가 옳다고 얼마나 많이 올리신지 몰라. 그렇게 순서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꼭 그 아이에게 죽 먹여주듯이 말씀을 전해드리는데도 내 고집이 있어갖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그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 진짜 노력하십니다. 근데 참 힘들어하세요. 네? 사랑이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하시면서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구원시켜 주려고 이렇게 내가 노력한 게 말이 되냐 이것들아. 제발 좀 돌아오라. 울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단단한지. 우리 빨리 갑시다. 예수님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요 심판하게 되세요. 근데
자, 찾을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목배임 받지 아니하면요 첫째 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전한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환난 중 환난 온 거예요. 목배임 당해야 되니까 환난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 말씀이 있잖아요. 왜 말씀을 조금만 해가지고 잘라버립니까? 또잖아 이게 또. 4절 말씀 보여요. 첫 시작이 뭐라고 됐겠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보좌예요. 보좌들이에요. 보좌들의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먼저 아버지께 올려가서요 장차 철장으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14만 4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이 땅에서요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심판자의 권세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들은 이 땅에서 다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뒤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건 쑥 빼고 뒤에 것만 얘기합니까? 그걸로 다 순교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틀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평케 한 자들에 말씀드렸죠. 그죠? 먼저 보좌에 올려가서 화평케 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그분들은. 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아버지께 올려갑니다. 그들은 먼저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이제 못 베어 죽이고 죽임받고 순교하시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 왜 이렇게 분류하게 말씀하느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표를 받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잖아요. 순교한 분도 있지만 살아계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온 세상을 이제 받는 장자의 직분은요 이스라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까지는 막내예요. 마지막에 돌이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들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못배임 죽임 받은 자들도 살아납니다. 거룩한 육으로. 그분들도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전 3년 반을 끝으로 두 번째 휴구를 끝으로요 우리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장자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시작되는 시대라 하신 거예요. 시대가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반만 아시다 보니까 다 잘못 전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벌에 참여한 이 땅에서의 첫째 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은요. 이 부활은 무엇이다? 이 땅에서의 첫째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뜻이 뭐예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둘째 부활을 언제 쓸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요.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다시 또 새로워져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먼저 올려간 자들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먼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살아있는 자도 있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다시 또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포인트가 잘못 맞히셔서 복음을 좀 잘못 전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에요. 근데 살아서라고 표를 받지도 아니한 들이 살아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아니고 순교당하신 분들이 중심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요. 그 살아서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 과하게 말씀해서 이스라엘은 뺍니다. 정확하게 순교하신 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순교하신 분들이 살아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분들을 파견한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이분들을 파견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야 예수를 배울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파견하여 제사장 삼으셔서 말씀 나오죠? 이방인 제사장 될 거라고. 그 뜻이에요. 제사장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할 것이란 뜻이에요. 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돼요. 계명을 지킨 자들은요. 여러분 거기 가고 싶어요? 아니면 먼저 아버지 보좌에 앉고 싶으세요? 아이고 아버지 보좌에 앉아야지. 뭐라고 또다시 1000년 동안 시급합니까? 이 땅 좋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도 안 좋더라. 예수님 이 땅에 계시니까 그 좀 우리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긴 하겠죠. 낫긴 하겠지만 천국만 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나라 먼저 갑시다. 이분들 마지막 1000년 동안 임무 다 끝나고 올 때 기다립시다. 기다려가지고 야 빨리 돌이켰으면 우리하고 같이 행복하게 1000년 동안 살았을 텐데 C급했다 고생했다 하고 등 떠주십시다. 이렇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핍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시다. 이 팔복을 알고 봤더니 뒷복들이 뭐였어요? 바로 하나의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깨닫고 더욱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되어 주의 사랑 안에 속한 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6, 7, 8째 복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마지막 구원하시는 축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아내 되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섬긴 자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급박시밀 급박하시라 아발리 급박하시라 기바시 아발리 급비카마시클리 비카다시 아발리 급비카다시라 아발라 급박하다시밀라 카다시 히피카마시클리 비치 히피카말 바칼라시르기다 아발라비 카마시클리 비칼라시 아발라가 시밀라 카다시 아발라가 시밀라 카다시 이빌리 급박하나시클 바카다시 아발리 급박하시라다시 히피카마 비칼시밀라 나피칼라시리기라시야 이빌리 급비카마시클라키라 아발라카 마다시라 디블라칼 와스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사는 자, 주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이 예수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그릇에 기름이 온전히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삶 속에 생활 속에 겸손함으로 살기를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신부 되게 하여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불러줄 줄 믿사옵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우리 이름이 온전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깊은 단계 온전한 종이 되어 14만 4천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자들 수도 없이 나오게 아버지 역사해 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